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당시에 중동 지방은 3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입니다. 이미 아수르는 힘을 잃어버린 나라고, 애굽은 강대국이었지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은 나라이고, 특별히 유대는 친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했는데, 지난번에 에레미야서에서 보았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 3차 공격을 받고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끌려가던 때는 1차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을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호야김 왕 3년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고, 그리고 그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국민들은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들도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도 완전히 이제는 파괴된 도시가 되어지고, 성전에 있는 것들도 2절에 보면은 전부 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서, 그 중요한 기구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 이방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 앞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또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전부 가져다가 우상의 창고에다가 갖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성전에 와서 불 피우고 짐승 잡고 이 헛되게 드리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안식일 날 절기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은 예배만 드려주면 된다. 그리고 열심히 성전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 뭐냐? 이 성전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고, 또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성전이 이제는 완전히 털려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경건성, 또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찾아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서 벗어났다면 그 모든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특별히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애굽을 의지했어요. 약한 나라이면서도 이 바벨론의 큰 소리를 쳤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차로 포로 잡혀갈 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죠. 여호야김 왕은 나중에까지 살았고, 그리고 왕에게 부름받아가지고 복권이 되는, 돌아가지는 못했지만은 신분은 복권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이렇게 어릴 때에 이 잡혀갔던 이 포로 가운데, 그 가운데 귀족 출신 가운데 용모도 괜찮고 머리도 좋고 지혜도 있고 이미 기초적인, 유다 나라에서도 이미 기초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을 정도로 그렇게 깨어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청년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바벨론 국비 장학생을 삼은 거예요. 3년 동안. 바벨론 국비 장학생. 거의 영재교육에 가까울 정도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 친구들, 바벨론과 세 친구가 거기에 발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아주 훌륭한 유대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그런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을 뽑아서 바벨론화 시켜서 앞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에 써먹으려고, 좋은 그런 인재로 삼으려고 그런 영재교육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환관장이에요. 이 환관장은 이 내시가 아니고 왕의 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왕의 비서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맡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청와대의 이 비서관과 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소년들의 교육을 이제 맡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정식 교육이 14살 때부터 시작이 돼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쯤 되는 나이가 아니었겠는가. 아마 1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린 나이죠. 그때 이제 그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데, 이 바벨론의 훌륭한 그런 학문, 그 다음 건축술, 또 이 기하학, 그 다음에 뭐 역사, 또 뭐 언어에 대한 거, 뭐 또 지리,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그런 교육을 특별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20도나 되는 거대한 국가예요. 큰 나라입니다. 유대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그걸 다 맡는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릴 때에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어릴 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참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사람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기화인이 되어서 이름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닌 기화한 유대인.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기 전까지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것도 바벨론 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교육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를 돌봐줄 부모도 없죠. 형제도 없죠. 그런데 이 왕이 그를 돌봐줍니다. 왕의 음식을 먹여줍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이 10대 중반에 가장 이 감수성이 강할 때 아닙니까? 배우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때입니다. 음식도 얼마든지 그 나이가 되면 새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 문화에도 적응을 하고, 언어도 적응을 하고, 이름도 바꿨겠다. 이제 그에게 예배드려라, 성경 구절을 묵상해라,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는 무슨 그런 밥상머리 교육도 없습니다. 왜?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냥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 그런 시기를 이 다니엘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어릴 때 받았던 그 교육, 어릴 때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을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 어린 나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는 곳곳마다 거대한 우상의 신상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이들은 압박감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때가 예수님 30대 초반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언제 외웠겠어요? 어릴 때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듣고 그리고 회당에서 배운 말씀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었잖아요. 40년 동안이면 애굽 사람이 다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어머니 품속에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유모로서 젖될 때까지 기껏해야 5세 미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머니 품에서 배운 그 하나님을 40년 애굽살이 하면서도 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의 신앙교육.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살렸고 모세를 살렸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름을 어떻게 바꿨느냐? 바벨론 왕실 그 교육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베드사살이라는 말이 벨이여 보호하소서. 이 벨은 바벨론의 가장 큰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벨이여 보호하소서. 또 이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 하나냐와 또 마사엘, 아시아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우리 일제시대 때 이름 바꿨죠.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바꾸고 일본말을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일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 지어가지고 자꾸 부르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도요. 강아지 하나 데려다가 자꾸 이름 지어줘가지고 자꾸 부르고 먹이 주고 부르고 먹이 주고 해봐요. 그러면 그 이름 부르면 절절 따라오는 거예요. 죽도록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우리는 죽어도 이름 못 바꾼다. 내 이름은 다니엘이다. 나는 절대로 이름 내놓지 못한다.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우는 흔적도 없어요. 그냥 이름 다 바꿨어요. 그리고 왕실 장학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이 친구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복이 완전히 터진 거예요. 복이. 그냥 운이 완전히 터버린 거예요. 오히려 유대 나라가 망한 게 자기 자신들이 잘된 길이었어요. 왜? 그 나라 있어봐야 무슨 소망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왕궁에 설만한 소년, 이 왕궁에 설만하다 하는 말은 이 바벨론에서 특별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왕궁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됐으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이름까지 바꿨고 또 그렇게 불러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문화적으로 또 언어에 있어서 또 학문에 있어서 완전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특별하게 대해주었어요.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럼 장학생 잘리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왕의 병을 거절한 죄로 이제 노예살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환관장이 그걸 왕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 나이 늙은 환관장이 바벨론 사람인데 그 젊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겠어요? 맛이 없어서 안 먹었겠어요?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려고 안 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참 나쁘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이라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 세 친구들을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왕이 베푸는 성은을 거절한다. 이것은요, 배은망덕하다는 것하고 틀려요. 이것은 큰 죄가 됩니다. 왕에 대한 이런 도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이 세 친구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준 겁니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또 지저분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보호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되는 거 두고 봐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뜻이 정해졌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결정하고 십자가 가신 것이지 어디 도망칠 길이 있으면 살 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자라나게 되면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바로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리더십을 주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그러나 끌려가는 사람은 평생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독선적이다. 잘 어울리지 못한다. 앞뒤가 막힌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결국에는 이방인도 인정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120도를 왕이 전권으로 맡길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번에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니엘서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아버지 뜻을 정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고 영적인 영향력과 세상의 리더십까지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